목회를 하다 보면 마지막 임종한 분들을 찾아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마지막 권면을 드리거나 또 임종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하고요. 또 임종을 맞는 분들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 사실을 강하게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서 임종 예배를 드리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성도님을 찾아가게 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소망교회 목사입니다. 처음 뵙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제가 왔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이 세상에서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잘 따라서 들으시고 또 함께 예배도 드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달려가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그런 분이 갑자기 의식이 회복이 되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앉아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멀쩡한 상태로 정말 이번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의 몸을 보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지금 의식이 또렷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 앞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는 말을 차마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날씨 좋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자기 자녀들 자랑하시고, 자기 사업했던 이야기를 힘들지만 조금씩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나와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한 20분쯤 차를 타고 나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제가 뭔가 머리에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그 귀중한 시간을 날씨 이야기로 채웠을까? 그 귀중한 시간을 사업 이야기로 채웠을까? 물론 신앙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겠지만 그 귀한 시간을 내가 마지막을 잘 그렇게 귀하게 보내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나 또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죽음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알면서도 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직접 대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곧 왔는데, 이제 오늘 내일밖에 없는데, 이거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대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어머님께 드릴 말씀 다 드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또 유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만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2019년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뇌는 죽음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얼굴 옆에 죽음과 관련된 단어가 비춰지더라도 그 단어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회피하려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의료 진단의 결과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사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시한부로 6개월이라는 판정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담담히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과 분노, 두려움, 공포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했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렸지? 나보다도 잘 못 살던 사람들도 저렇게 멀쩡한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지? 나처럼 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병을 나에게 주시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홀로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 분노 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 지나가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스스로 삶을 정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과연 하고 싶어 했는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무엇이었는가? 내가 놓쳤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꼭 했어야만 했었는데 아직 못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의 무게가 느껴진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귀중한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까? 나의 마지막이 선명하게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나는 나에게 남겨진 시간을 세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나도 하찮은 것들로 시간을 채워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고 그리고 가치관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치관이 달라질까요? 다양하게 가치관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하나로 요약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큰 석학이라고 알려졌던 한 분이 마지막 길을 가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한 이틀 전에 뉴스쇼에 고 이어령 선생님의 부인인 강인숙 영인문학관 관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그분은 컴퓨터를 주로 쓰셨다는데 이게 자판을 치다가 손이 더 이상 말을 안 들어서 더블 클릭이 되지 않아서 6필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3년여 동안 그렇게 글을 써 내려갔답니다. 그 글을 묶어서 이어령의 마지막 노트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나와서 그것과 관련한 인터뷰의 내용이 실린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남긴 마지막 그 눈물의 의미, 우리에게 던진 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강 관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시 우애이겠지요. 그게 프랑스 혁명의 세 번째 구호거든요. 자유, 평등, 그 다음에 우애거든요.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 무렵에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조그마한 걸 가져와도 꼭 메시지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시간이 나니까 그랬겠지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선물 받고 고맙단 말 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세월에는 그걸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해가는구나. 그리고 또 기독교가 들어와서 뭔가 달라졌구나. 그런데 역시 그쪽인 것 같아요. 우애의 중요성, 인간의 중요성, 그런 거. 그래서 남을 생각하고 뭘 주고 싶고 감사하고.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겠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 깊은 사랑, 깊은 인간의 우애. 어떤 이는 가족과 함께 그 우애를 경험하고 어떤 이는 인류를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우애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피력해 나가기도 하고 결국 서로 사랑으로 우애를 나누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시한부인 만물의 운명을 말하고 있고, 또 바로 시한부 인생인 우리들을 각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시한부이고요, 어떤 이는 6개월 시한부이고요, 어떤 이는 10년 시한부이고, 어떤 이는 젊은이라고 하지만 아니 많이 살 것 같지만 사실은 50년, 60년 시한부일 뿐입니다. 모두가 마지막을 앞에 두고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을 세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세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시간을 세 보시겠습니까? 몇 년쯤 남은 것 같으세요? 얼마나 남은 것 같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있음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존적으로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마지막이 있어가 아니라, 그런 게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느끼고 체감하면서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무겁게 하루하루 현재를 채워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을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나의 마지막을 기도로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내가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회를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유언을 아뢰는 일이요,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정말 뜨겁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약속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일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일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일,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야곱은 곧 이제 형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너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원문상으로는 조금 다르게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 즉 무엇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인지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라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되는 기도인가, 진실인가, 아니면 구호인가,
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수단인가 깊이 생각하며 정직하게 하나님과 맞서라.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약속하심을 받는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자녀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의 죽음 이후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영혼을 맡기며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시간, 그리고 나의 또 다른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또다시 탄원하는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간절한 자신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마지막이어도 좋고 마지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우리가 마지막 남은 시간에 간절히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기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애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허다한 사랑은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이 그런 어떤 죄를 덮는 효력이나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랑을 하되, 사랑을 뜨겁게 하되 죄까지도,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덮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마지막 시간에 하라라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흠결이 보이지 않고요, 부족한 점이 다 덮어집니다. 뭔가에 씌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내가 하는 그 사랑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랑으로 마지막 시간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멀리 있는 사람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가족 간에 먼저 뜨거운 사랑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애틋하고 그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을 알고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부부를 보니 아내가 암 판정을 받고 나자 남편의 카톡 화면에 결혼 후의 날짜, 지금까지 지내왔던 날짜의 수가 하트 모양과 더불어 9,850일 선명하게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그 날짜를 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날마다 그 날짜를 세면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고픈 소망이, 남편의 소망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음을 보았습니다. 2014년 폐암과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김자옥 씨가 투병 중에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지. 흠이 많은 남편이겠지만 과거에도 또 지금도 못마땅한 것이 많은 남편이겠지만 마지막 가는 그 순간 남편에게 좋은 말 해줘야지. 남편에게 좋은 말 해줘야지. 그는 그렇게 마지막에 되뇌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애의 더 큰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로 대접하며 원망할 받을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은사를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나만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이 이타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의 인간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간증하신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는 주일마다 점심 식사로 국수를 삶아 먹곤 했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일할 사람들이 들어갔다가는 나오고 또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방에는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권사님들이 호랑이처럼 잔소리를 해댔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습니까? 식당에서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입맛 까다로운 장로님들이 국수가 삶아진 상태를 두고 시시콜콜 잔소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봉사를 하려다가는 또 안 하겠다고 그러고 나가고 상처받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젊은 여집사님이 웬일인지 자진해서 주방 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연인즉은 이분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고 이제 1년밖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시간을 받았는데, 이 집사님은 처음에는 절망감에 한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가 하나님께 그냥 가기가 너무 민망해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마지막 남은 시간을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주방에서 봉사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소리 하려던 권사님들이 그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차마 몇 달 뒤 죽을 젊은 집사님 앞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을 하지 못한 것이죠. 국수 맛이 입맛이 까다로웠던 장로님들도 국수가 좀 이상하게 삶아져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맛있게 먹곤 했답니다. 결국 1년 동안 이 집사님이 주방 봉사를 하면서 그 시끄러웠던 주일 점심시간이 연민과 애정이 가득한 애찬의 식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종말적 신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종말을 이해하고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시한부 인생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사는 삶입니다. 철학자 김진영은 2017년 간암 4기 판정을 받고부터 자신의 일기장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3개월 동안 남긴 글이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만을 지키려 할 때 나는 나날이 약해진다. 타자를 지키려 할 때 나는 나날이 확실해진다.